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찾겠습니다. 32절.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을 잊어버린다면은, 혹은 기억이 희미해지도록 방치해 둔다면은 우리는 언젠가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을 절대 기억의 장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특별한 시간과 관계없이 무시로 다시금 떠올리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구원받지 못한 혼을 이겨오는 삶을 살겠다고 한 그 결심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 뒤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소득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그 중요한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행해야 되겠죠. 저 역시 73년도에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은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왜 이런 공고를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결코 빈말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소돔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롯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비웃었어요. 롯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내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퍼 부어지는 동안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열심히 들판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아내 누굽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때는 BC 1898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3898년 전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제약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롯이 가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도망가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자, 건너뛰어서 1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로
비처럼 내리셨고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5절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노새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성지순례 때 이 장소를 실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노새 아내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새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뒤를 돌아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노새 아내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안내하는 분이 얘기를 했을 때 보았는데 흔적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사해 바다는 이때에 소금기로 가득 차 버렸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 또 가서 보면은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보면은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같이 희더라. 소금하고 똑같지요. 눈같이 희더라. 그래서 노새 아내와 미리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들은 모두 하얗게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뒤를 돌아볼 때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뤄야 했던 육체적, 물질적인 손실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노새 아내도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타오르는 검붉은 연기를 보면서 자신이 두고 온 아름다운 옷이며 장신구들이 불타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감히 뒤돌아서 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적 또는 물질적 손실을 안타까워하며 자꾸 뒤돌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날 잃었던 것들을 애도하며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의 실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과거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실수라면은 돌려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에 있을 위대한 사건들을 보는 눈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날들은 아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뒤돌아보면서 지난날 상실해야 했던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나간 시절이든 지금과 다른 환경이든 간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큰 두 번째, 가장 놀라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최상의 순간은 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주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고통과 분노와 시기와 악의와 질투와 불안은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최고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즉 우리는 그 즉시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17절까지 읽었죠. 1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말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루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맞이할 최상의 날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자유를 얻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두려움이 감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을 해치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언제나 앞쪽에 있습니다.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큰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창세기 19장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노새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도무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께 큰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미적거리는 태도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남북 전쟁 잘 아시죠? 그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에 스토넬 잭슨 장군이 고향으로 편지를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장군의 편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든 우편 배달부가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두 교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전쟁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는 기대 속에서 편지가 개봉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에겐 확실히 애국 선교에 관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곧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옳은 의견을 가진 쪽이 승리를 해서 승패가 가려지고 나면 우린 다시 혼돈을 구하는 그 위대한 사역의 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장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령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팔에 사슬이 묶인 채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흑인들은 모두 낙담해서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꼭 한 명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깨를 쫙 펴고서 당당한 폼으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노예상이 옆에서 걸어가던 흑인에게 질문을 했대요.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러자 흑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자라는 사람은 추장의 아들이죠. 추장의 아들이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저렇게 당당하게 걷는 거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낙담한 상태로 축 늘어져 어기적거리며 볼품사납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왕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고귀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저는 내 구주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하는 일을 늘 준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분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부인이 그 하늘나라를 방문한 애화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인, 그녀는 이 땅에서 아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여자였는데, 그녀는 허름한 통나무집을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저 통나무집은 누구의 집이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 집입니다, 부인. 그녀는 다소 실망한 가운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계속 걷다가 엄청난 크기로 정원이 달린 보기 좋은 대저택을 보고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저택은 누구의 집인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해리 스미스 씨가 소유할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아니 해리 스미스 그는 제 운전사 이름인데요 하면서 그 참 정말 맞습니까 하고 그녀는 되묻는 그런 질문을 또 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해리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저택은 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지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해리 스미스가 주님께 올려보낸 자재들을 가지고 지은 저택입니다. 그리고 저 통나무집은 부인께서 보내주신 자재로 지은 집이고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합니다. 이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땅을 향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새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노새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좋은 것들을 뒤가 아니라 좋은 것들은 뒤가 아니라 우리 앞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새 아내를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고귀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곧 온전히 따르겠다는 결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것을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선한 사업을 완수하기에 한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노새 아내를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